오늘 시편 단편입니다. 제목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묵상을 함께 우리 나누는 중에 요한복음 우리 10장 말씀을 살폈죠. 사실은 시편 말씀은 도입부의 말씀이었고요. 요한복음 강해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그 말씀에서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던졌나 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결국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회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구약에 있는 이 시편 23편에 있는 이 말씀,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이 당연히 알았죠. 이 말씀을 그때에도 애송하는 말씀이었을 것이고,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시편 23편에서 드러났던 그 시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의 목자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예수님은 결국에 너희들이 그렇게 애송했고 묵상했던 그 말씀, 그 목자,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고 있는 그 목자, 사실 그 목자가 오늘 나야. 예수님의 자기 화법이신 거죠. 그게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던 그런 목적이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0장은 특별히 이 선한 목자의 말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도입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그래서 23편을 도입부로 사용을 했었지요. 하지만 이 시편 23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어느 세대 그 누구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감동들이 저에게 있었고 또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정말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시편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단편이고요. 23편을 좀 먼저 해설해 드리고 또 기도를 제안해 드리면서 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이에요. 자, 성경 속에는 모세오경, 성경의 구약의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역사서, 그리고 이제 성문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크게 구약 성경을 네 토막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네 토막. 자, 이 중에 모세오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창출, 레민, 신명기에 이르는 5권의 책. 그리고 나서 역사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사건들이에요. 시간의 진전이 있어요. 세대가 흘러가고 시간이 진행되죠.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성경들이고요. 예언서는 뭘까요? 그러면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뭐 말라기, 호세아, 뭐 이사야 이런 성경들. 자, 그리고 또 한 파트가 있는데, 뭐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바로 성문서입니다. 시가서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도 한데요. 여기에는 5권이 들어가거든요. 성문서에는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문서.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불러요? 시가서.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성경의 여러 부류 중에 유독 인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비춰낸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삶에 초점을 둔 책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문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책은 어떤 걸 다루고 있습니까? 인간의 고난의 문제,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욥기가 다루고 있죠. 그리고 잠언은 어떤 걸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지혜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은 1년에 12번 읽겠죠. 그런 구성으로도 많이 읽으시는데,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생활 원칙, 법칙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전도서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음 앞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는다.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가서는 뭘 다룹니까? 인간의 사랑에 빗댄
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과의 아주 뜨거운 애정 행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는 미성년자 독서 금지 도서였습니다. 한때는 그런 책일 정도로 이 뜨거운 사랑이 결국에 누구와 누구와의 사랑이냐?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이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비춰낸다. 네, 우리 인간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이란 말이죠. 이 시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경인데요.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단 말이죠. 이게 몽땅 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인간의 삶에 드러난 희노애락. 우리 크게 뭐 인간의 감정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희노애락 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삶의 국면이 여러분 시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시편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시편 안에는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지혜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들어있고요. 원망도 들어있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도 들어있고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죽여주세요. 저주. 시편에 저주시가 있어요. 저주까지 담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평생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삶의 일들이 이 150편 시편 안에 빼곡히 거의 모두 다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말씀을 좀 꾸준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나의 삶의 정황에 닿아져 있는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지혜와 때로는 위로와 때로는 격려에 이르기까지 정말 너무나 귀한 성경이 바로 시편이더라는 사실인 거죠. 자, 시편이 150편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 중에 유독 여러분들께 우리가 독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편 두 편을 꼽아본다면 첫 번째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자, 시편 1편 1절과 2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이고, 시편 150편인데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아니. 복 있는 사람까지 안 나가도 돼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복. 이 시편이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게 2절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2절이거든요. 2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 묵상하는도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정의는 바로 성도가 말씀 곁에 있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어떠세요? 좀 성경이 좀 얄미우십니까? 성경이 좀 얄미우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너 형통한 거 그걸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가 잘되고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물론 그걸 누가 복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본질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복의 양상, 다양한 양상 중에 하나지만 복의 본질 그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뭐가 본질입니까? 바로 말씀 곁에 서 있는 것을 성경은 성도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말씀 가운데 있는 거, 말씀 곁에 있는 거. 또 한 가지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뭘까요? 오늘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편, 특별히 23편을 향해서 우리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또 한 가지의 복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어린애들 하나님이가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참 목자, 선한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 진리가 실제가 되고 참된 고백이 되는 이상 그 성도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참된 두려움 가운데 그 성도를 쫄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뭐가 얼마나 걱정되고 뭐가 얼마나 염려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편 23편 150편 중에 목사님 2편만 선택해 보세요. 1편 그리고 23편.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은 모든 그리스도인, 시편 23편은 특별히 성경 안에서 정말 탁월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사로잡았던,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고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왜 이처럼 시편 23편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가? 이 가고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이처럼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가? 저는 사실 그것을 표지에서 발견을 먼저 했어요. 표지에서. 자, 대부분의 시편들은요, 시편은 표제라고 하는 것을 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표제의 성격은 뭐냐면 그 시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시편을 언제 사용했느냐? 보통 예배 공동체 안에 사용을 했는데 언제 사용했느냐? 마지막으로 그 시편이 저작된, 기록된 그 당시의 배경은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단서들을 제공해 준다고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표제가 뭐냐면요, 시편 51편 1절인데 표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면서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제 죄악을 제발 지워주십시오. 아하,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언제 기록을 했느냐? 이 배경속에서 선지자 나단이. 자, 일단 표제 안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누구예요? 그래요. 저는 어려운 거는 안 드립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시편에 그러면 용도는 뭐였나요? 용도는 뭐였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예배를 집행하고 예배를 이제 집례하는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편에 그러면 기록된 배경은 어느 상황에서 기록이 됐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죄 지은 거야. 하나님의 너 죄를 범한 거야 라고 그를 정죄하고 질책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마도 그 밤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밤이거나 얼마 지나지 않은 참회의 눈물이 다윗에게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던 그때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 안에서 51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 51편의 얘기가 다윗만의 얘기가 아니구나, 오늘 내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게 어느새 감정이입이 되면서 공감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표제를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시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표제부터 읽는 좀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시편 읽을 때 꼭 표제는 떼고 읽는다. 1절부터 읽으라고 하면 이 괄호 표시된 표제를 떼고 읽는데 우리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표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23편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가? 표제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와서 23편의 표제에 보면 이것이 누구의 시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의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다윗의 시다. 그런데 왜 이 시편을 기록한 게 다윗이라는 의미가 왜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시편의 내용들이 바로 다윗이 자기의 일상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우러나온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특히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는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갑니다. 가서 너희 중에 왕이 나올 텐데 한 명씩 지나가게 해봐.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다 지나갔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11절 말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전부 다 왔느냐? 하나님은 아니라 그런다. 다 왔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안 왔습니다. 막내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이 중간 단락이죠.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끝까지 남아서 양을 지켰던 사람, 양 치는 사람.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목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던 순간까지 그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양 치는 목자요, 양에 대해서 전문가였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누구나 다 이 복음을 말함에 있어서요,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언어, 자기 말, 자기 표현으로 드러낼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럴 때 능력이 있고 생명의 간증이 되는 거지. 누군가에게, 삼자에게 들었던 얘기를 다시 말하는 것 같은 거면 설득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자기의 신분이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삶에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와 같은 6구절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로 표현해내고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요. 그래서 이 시편의 분위기는 상당히 목가적인 분위기이죠. 그렇죠? 여기서 뭐 아파트가 발견됩니까? 아닙니다. 목가적이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라고 하는 평온한 정서가 아주 짙게 드리우고 있어요. 물론 그에게는 폭풍 같은 삶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이 평강과 평안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강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1절로 들어가 봅시다. 1절 시작. 에이. 다시 1절 시작.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제가 그랬잖아요. 1절 읽읍시다. 그러면은 표제 빼고 읽는다고. 그럼 우리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저기서 1인칭인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 속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양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철저하게 그 생명과 안전을 목자에게 기대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할 때 그럴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목양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목양하다. 그래서 사무실을 목양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죠. 목양 무슨 말입니까? 양을 기른다, 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이야말로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회자를 목자로 비유한다면 성도들은 흔히 양으로 비유가 되는 대상이기도 하죠. 그러나 근래 들어서 더욱이 제가 깨닫는 것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 그런 구조로 교회를 보아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하나님의 양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한 피 받아 이룬 한 형제요 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의 역할은 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렇죠. 하나님을 목자 삼는 하나님 앞에서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돌봄과 격려가 필요하듯이 저에게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격려와 돌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격려와 돌봄을 위해서 제가 애쓰듯이 저의 돌봄과 격려를 위해서도 누가 애써야 될까요? 말씀하기 싫으세요? 누가 돌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피차간에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세우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에요. 목사는 목사는 목자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성도들하고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왜? 어차피 동물들하고는 얘기해봐야 대화가 안 통한다.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지금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 웃으라고 드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분과 그런 구조가 교회 안에서 저는 깨닫는 거죠. 합당하지 않다. 나도 한 사람의 연약한 지체고 연약한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될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 안에 오늘 들어온 이상 천상 우리는 하나님의 목양을 받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 목자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목자는 여러분들 앞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이 한 사람 목사는 여러분들 앞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면 결국에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결핍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은요. 저는 묵상하면서 완전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부족함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막 말했는데 근데 나는 왜 이처럼 수많은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 것 같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물론 복음이 실제가 된 성도의 삶에 정말 이 부족함이 없는 자족함을 배우는 그 자족이 충만하면 다른 부족함을 진짜 결핍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 자족을 배우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드려 이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다른 어떤 또 다른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 다른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이 새롭게 저한테 열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되신다는 겁니다. 충분 조건. 이게 뭐예요? 어떤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충분한지 아십니까? 2절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왜 충분합니까? 2절, 3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양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2절과 3절을 묵상해 보세요.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완전한 축복을 받았고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혹시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 분? 그렇죠. 제가
제가 그저께였어요. 그저께 저녁에 씻으러 들어가기 전에 제 안사람 앞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이 노래 불렀어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노래를 불렀어요. 불렀더니 안사람이 저를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 안사람의 얼굴을 갖다 대면서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사랑하는 우리 님과 제가 참 순발력이 좋았어요. 그렇죠? 참 순발력이 좋았어요. 아, 당신과 함께 살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이게 이제 남진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님과 함께라고 하는 곡이에요. 다 아시죠? 이 남진 노래인데 근데 사실은 이 노래가 보니까 잘 뜯어 보니까 이게 찬양이더라고요. 이게 시편 23편이더라고요.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이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런데 나는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여러분 세상 노래도요 이 세상을 한 100년 살아가면서 다른 복을 구하지 않아요. 다른 복을 구하지 않고 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이상의 복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노래를 불렀다면 여러분 그죠? 이것이 어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는 어떤 노래여야 될까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면 님과 함께 여기서 님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죠.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이름 값에 상당한 만큼 그 말입니다. 이름 값에 상당할 만큼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값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소망과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고백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죠. 어떤 반전입니까? 이 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 정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의 일이 아예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성도의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구절에서 과연 성경은 목자와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고난이 없고 그의 삶에 두려움이 없고 그의 삶에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거짓복음입니다, 여러분. 거짓복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실제입니다. 너무나 실제입니다. 원수의 문제가 있어요. 원수의 문제 실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는 바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이 사망이 우글대는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중요한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망의 이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요.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예요. 음침한 골짜기는 피해갈 게가 아니라, 그런데 소망이 뭐라고요? 그 골짜기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신다,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받으시고 나의 눈물과 탄식을 당신의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신다. 그러면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이 이미지 이거 하나밖에 없던데요. 제가 다른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기억에 아무리 차이도 없더라고요. 가장 좀 유사하게 표현된 예화인데요. 사파인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예화 잘 아시죠? 누군가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을 꿨어요.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니까 자, 그 해변에는 발자국이 몇 개가 나 있을까요? 몇 사람의 발자국이 났을까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4개의 발자국이, 2사람의 발자국이 났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2사람의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더라는 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저 발자국, 걸어온 발자국이 내 인생인 것을 내가 알겠는데 주님, 저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힘들 때 발자국은 꼭 저렇게 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제가 고난받을 때마다 저를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주님? 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 이 원망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때는 내가 너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내가 너를 안고 너의 고난의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업고 걸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아이를 업고 걸을 때 주님이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야, 네 신발이 나이키구나. 주님이 그런 거 보시겠습니까? 아니,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며 그의 인생길을 함께 걷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와 손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걷고 계십니까? 내 아내와 내 자식, 남편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이 편팔 아래에 깃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원망하면서 비교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만 살아가실 것입니까? 오늘 심지어 성경은 이처럼 성도들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삶은 원수 앞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뭘 약속하고 계세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상, 이거 밥상을 말해요, 여러분. 밥상인데 풍성한 식탁을 말해요. 풍성한 식탁을. 근데 저 원수 조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 상을 너가 먹게끔 내가 할 거야.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잔치상을,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 기름을 바르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기름을 바르신다. 이것은 목자가 양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섬김과 돌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친다고.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앞에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상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의 잔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결론은 6절입니다. 6절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처럼 살아낼 것을, 골짜기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원수가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나는 목자와 함께 이 길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다짐하지 않습니까? 시편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결론들이 이 6절 말씀과 상당히 닿아져 있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결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주한다 할지라도,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가서 그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 그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감화가 큰 것이죠. 뜯어보니까 나하고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의 결국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다시 돌이키고 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빕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우리 한 주간에 우리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새벽마다는 하루 동안 붙들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한 주간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내 언어로 믿음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험이 밑바탕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화가 되는 거고요. 우리를 설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되게 분주하시죠? 바쁘시죠? 때론 몸도 힘들고 피곤하시죠? 짜증나죠? 스트레스죠?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는다면 어떠한 삶의 자리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어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직업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부디 스스로 돌이키십시오.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시작.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어떤 표현입니까? 참된 쉼이 있는 곳이죠. 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셔요. 오늘 이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이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역사를 내 삶에 펼쳐가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의 내 직업의 연장, 사회생활, 내 산업, 하나님께서 일을 펼쳐가실,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을. 세 번째 기도는 뭔가요? 시작. 지나는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성실한 하루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의 진정성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참 그래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예,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된다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살아요. 거기에 휘둘려서 바쁘게 살아요. 그럼 한 번쯤 고난이 툭 내게 던져지면, 고난 속에 내 삶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신앙의 진정성은
고통 속에 내 영혼이 담겨져 있을 때 그때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잊는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무엇을 드러내야만 하는가?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 주간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가 고되고 힘든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사회적이거나 여러분들의 직업생활 속에 나의 육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속에 이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의 나에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이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루하루를 부디 여러분 말씀에 잇대어서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23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나는 만족해, 평안해, 감사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 품으십시오. 첫 번째, 믿음을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게 하소서. 일상의 믿음. 두 번째,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지나는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성실한 하루로 살아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비되어진 한 주간의 삶이 기쁨이 되시고 평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